은혜는 거래가 아니에요. 은혜는 보상도 아니에요. 은혜는 자격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어떤 상장 같은 게 아닙니다. 아멘이 조금씩 살아나시는 것 같아요. 저희 교회는 이 정통 보수 장로교회여서 굉장히 점잖아요. 굉장히 점잖으시고 아주 그냥 이 무게들이 있으셔가지고 아멘 소리가 좀 작으신 편인데, 아멘을 크게 하면 아멘을 할수록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대로 아멘 할 때 받아집니다. 예. 아멘 한번 연습해 보실까요? 아멘. 네. 아멘을 크게 하시면 말씀을 전하는 자도 물론 기운이 나지만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게 생기가 돕니다. 예. 생기가 돌아요. 소성케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대할 때는 반드시 아멘 크게 하시고, 또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된다 그러면 할렐루야도 해도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신령한 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이라는 얘기를 참 많이 듣기도 하고 많이 합니다. 건강하면 복이고, 또 자녀가 잘 되는 것도 복이고, 일이 잘 풀리는 것도 복이고, 또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복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고 복이에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 에베소서 1장에서 말하는 복은 그러한 복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그보다도 더 크고 깊고 영원한 복을 오늘 저희들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절 한번 보실까요? 3절, 1장 3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복을 주실 것이다, 이것이 아니라 복 주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이것은 이미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미 주셨어요. 성도는 복을 받기 위해서 막연하게 기다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복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먼저 신령한 복이라는 말을 저희들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령한은, 넘겨줘 보세요. 신령한은요, 헬라어로 퓨누마티코스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이것은 영어로 하면 spiritual, 또 한문으로 하면 굉장히 신령하고 또 영적인 것, 신적인 것, 영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단순하게 어떤 신비하고 이상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신령이라는 것은 막연히 종교적인 신비나 감정적인 그런 황홀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주어지고 성령을 통해서 깨닫고 성령의 능력으로 누리는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신령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신령한 복을 여러분들 다 받으시고 누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의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요, 통장에 찍히는 그러한 숫자 같은 것이 아닙니다. 하늘나라에,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그러한 복이 바로 신령한 복입니다. 바울은 지금 오늘 우리에게 이 복을 말하면서 먼저 무엇을 말하냐면 찬송하리로다라고 외칩니다. 찬송하리로다. 자, 찬송이라는 것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 찬송이라는 거예요. 본문을 띄워주세요. 본문. 자,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요, 오늘 본문을 쓸 당시에 감옥과 같은 그러한 갇혀있는 상태에서 이 글을 썼어요. 찬송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가장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영예롭게 하고 우리의 전생애를 거쳐서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간된 도리로서 목적인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지금 그러한 형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찬송하리로다 하고서 외치고 있어요. 저희들은 형편이 좀 괜찮아지고 우리의 삶이 좀 나아지는 것 같을 때에 우리는 찬송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찬송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보여지는 현실을 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미 주신 복을 본 것이에요.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요, 어떠한 문제가 없어진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의 눈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신령한 복,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눈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참된 신앙은요, 머리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신앙은 결국 그래서 찬송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찬송으로. 예. 자, 찬송은요, 이것이 참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늘 봐도 이 목사님들이 다들 그러세요. 찬송은 그 사람의 신앙의 척도를 가늠할 수 있는 그런 가늠자와 같은 것이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자, 기도는요, 신앙생활 오래도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찬양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찬양할 때 입을 뻥끗 못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라는 거죠. 2주 전에 30년 만에 만난 친구가 있어요. 그것도 제가 교회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노크를 하면서 두드리면서 들어온 친구가 있어요. 처음엔 누군지 몰랐어요. 하도 오랜만에 봐가지고. 그런데 대학 동기 동창이 문을 두드리고 왔어요. 아니, 전화라도 좀 하고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전화도 안 하고, 만약 제가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근데 훌쑥한데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반가워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그 신학교 다닐 때의 그 학창시절에 함께 했던 그러한 것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떠오르는 거예요. 그때 저희가 있던 학교에는 채플실이 다락방 같이 생겼어요. 딱 그 제일 건물의 꼭대기에 있었는데 다락방처럼 이렇게 생겨가지고 쫙 길게 돼 있었어요. 그러면 전교생이 모여서 이 채플을 드리는 날이 있습니다. 그럼 그때 서로들 지지 않으려고 할 정도로 목청을 높여가지고 서서 찬양을 할 때 서로 목소리를 크게 찬양하던 모습들이 생각이 났어요. 얼마나 그럴 때는 이 온 그 채플실을 울리면서 찬양할 때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자, 찬양은요, 꼭 하나님께 이것은 뭘로 연결이 됩니까? 찬양하는 사람은 이것은 예배하는 자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찬양은. 찬양하지 않으면서 예배 드리는 것은요, 어떤 건지 아세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안 받으셔요. 아무리 해도. 왜? 아니, 우리의 존재 가치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분의 존재를 내가 믿느냐 안 믿냐의 고백이 찬양인데, 그걸 안 한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을 내가 전적으로 믿는다라는 표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 않은 사람의 결과가 창세기에 나오고 있어요. 창세기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 않으신 사람이 나오는데 누구 나오죠? 가인의 제사가 있어요. 가인. 왜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셨을까요? 똑같이 그도 예배를 드렸어요. 동생 아벨과 똑같이. 근데 그의 제사에 뭐가 없었어요? 찬양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는 감격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네 안색이 변하고 분냄이 어쩌미냐? 네가 분내고 안색이 변하면 어쩌미냐? 내가 너의 제사를 받지 않는다. 본인의 제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걸 알고 나니까 이 가인이 얼굴이 붉어지면서 안색이 변하고 분해서 속에서. 자, 그런 제사를 여러분들 드리면 1년에 52번을 드리고 평생을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엄청난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또 뭐냐 하면, 우리가 찬양으로 하나님이 어떤 자라는 것을 본문에 지금 분명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누구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우리 주, 저와 여러분들의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곧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먼저 선포를 하면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바깥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근처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땅 밟고 있는 요 라인에 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완전히 들어와 있는 그 안에 있을 때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안에서 무엇이 주어지느냐? 신령한 복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신앙은 결국요, 내가 무엇을 얼마만큼 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의 헌신과 노력과 또 참여와 봉사와 그러한 땀과 눈물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신앙의 본질은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했느냐 안 했느냐, 즉 그리스도 아니냐 바카치냐, 이걸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교회에 앉아 있고요, 교회에 출석한다고 해도 그것이 결코 신령한 복을 받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바로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없느냐, 이거에 따라서 달려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아, 이렇게 편지를 띄우지 않고요,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어디 있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느냐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이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신실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믿을 수 있다, 믿을 만하다, 이걸 나타내요. 자,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믿을 만한 사람들 보시기도 하고, 또 믿을 만했는데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신실하다는 건요, 변함이 없다라는 걸 얘기해요. 변함이 없다. 어떤 발전적인 변화가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심지가 굳다라는 거예요. 완벽하다는 그런 말은 아니에요. 또 넘어지지 않는다, 그런 말도 아니에요. 때로는 연약할지라도 그리스도께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고, 때로는 흔들려도 복음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것, 그것이 바로 신실하다는 것이에요. 한국에 있을 때 한 중학교 때인가요, 초등학교 때인가, 여의도에 63빌딩이 새로 생겼다고 그래서 63빌딩의 꼭대기에 가면 전망대가 있는데, 가면 서울시를 한눈에 볼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 전망대를 다 구경을 많이 갔었어요. 그러니까 올라가면 수족관도 있고 뭐 전망대가 있어요. 그래서 많이들 이제 보러 갔는데, 보러 가고 싶은데 이제 그거를 생각만 하는데, 어떤 분이 야, 내가 거기 전망대 보러 가는 티켓을 구했으니까 보러 가자 그러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야, 거기 63층을 어떻게 올라가니? 63층은 어떻게 올라가기 힘들어서. 그랬더니 걱정하지 마, 나만 따라와. 그러더니 그 티켓만 딱 보여주니까 엘리베이터를 타고서 금방 63층까지 가더라고요. 내 노력으로 내가 기어서 63층을 가려면 갈 수 있습니까? 못 가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 노력으로 하나님한테 잘 보이려고요, 내 공로로 그리스도께로 가려고요,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자신의 어떤 노력이나 힘으로는 하나님께 도달을 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는 그 계단을 기어서 내 힘으로 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아버지께 나아가도록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은혜를 풍성하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붙잡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바울은 이 복을 하늘에 속해 있는 신령한 복이다, 그런데 신령한 복 중에서도 모든 복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모든 신령한 복이 뭘까요? 하늘에 속한이라는 말은 단순히 어떤 장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차원을 얘기하고 있어요. 차원을. 땅의 차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차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까? 몸이 아프면 건강이 다인 것 같고, 또 물질이 막히면 돈이 전부인 것 같아요. 또 자녀들의 문제가 있으면
그것이 그냥 전부인 것 같아요. 그러나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뭡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소속이 바뀐 사람들이요, 땅에서 비록 살지만 소속은 어디라고요? 하늘나라 소속인 거예요. 하늘나라 소속. 이것은 정말 대단히 영광스럽고 대단히 자랑스러운 거예요. 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이 말만 들어도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나의 주님이신데 이 주님이 하나님이시래요. 하나님. 너무나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읍조림 말씀을 할 때에 우리 권사님들 이거를 한참을 이제 읍조림을 하셨어요. 계속 보시면서 서로 나눠주시는데, 요 짧은 한마디 속에서 은혜를 받으시더라고요. 은혜를 받으셔. 놀라운 은혜예요. 놀라운 은혜. 자, 그래서 위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땅의 것을 무시하는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땅에서 살되 하늘의 기준을 가지고 사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현실을 외면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나는 하늘에 속해 있는 사람이니까 현실을 도피하고 싶은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우리가 살다 볼 때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고, 이 일을 누가 안 앓고 그냥 빨리 나는 뭐 좀 점프업을 하고 싶고, 이런 일들이 우리 속에는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는 사람은요, 현실을 도피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현실보다 더 큰 은혜를 붙잡으라는 얘기입니다. 현실보다 더 큰 은혜. 이 LA의 이 교회의 영의 세계가 정말 혼탁합니다. 정말 혼탁해요. 별의별 얘기들이 많이 들리고 있어요. 정말 제가 부끄러워서 차마 단에서는 얘기를 안 하겠어요. 그런데 뭐 목사뿐만이 아니고, 뭐 목사가 그러니 그럴 수밖에 없겠죠. 어떤 분은 갑자기 뭐 교회 간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뭐 장로 받고 권사 받고, 그러니까 내가 알던 사람은 아니 저 사람이,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 그냥 가면 뭐 그냥, 그러니까 바로 자기의 신분만 변화되면, 직책만 변화되면 자기는 다 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에서 못 받았으니까 딴 데 가서 받아. 그러고서 짠하고 나타나서 나도 너랑 똑같아, 다르지 않아, 이러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러나 이 하늘나라의 신령한 복을 받는 사람은요, 질서를 분명히 아는 사람들이에요. 질서를. 바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복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질서와 그 하나님께서 섭리해 가심을 인정하며 나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신령한 복이 주는 복이 첫 번째 무엇이냐 하면 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바로 택함의 복, 선택받은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택하셨다는 것은 창세전이야.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이고, 먼저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먼저 붙잡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붙잡으셨다라는 겁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간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신 것이 바로 먼저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구원은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자랑거리가 아니고 바로 찬송해야 될 이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할 때는요, 그냥 목소리 기어나는 소리, 나는 노래를 원래 못해, 노래 못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고유한 그 소리들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박자 좀 틀리면 어떻습니까? 음치면 좀 어떻습니까? 내가 노래를 좀 몰라도 어떻습니까?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목소리 높여서 다 찬양하여라, 주 찬양하여라, 만유의 주인이신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 의무가 저희들에게는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택하신 목적은 바로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사랑 안에서 거룩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해서 하나님 앞에 나온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거룩이랑은 거리가 먼 사람들이에요. 이미 때가 묻어 있고 우리는 이미 세상 속에서 그냥 찌든 때 무슨 때 다 묻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또 그렇지 않고 곱게 잘 컸어도 우린 이미 죄를 가지고 태어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이랑은 거리가 먼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얼마나 흠투성입니까? 얼마나 흠투성이에요. 여기 서 있는 사람도 흠투성이, 흠을 잡으려면 정말 10손가락으로도 모자라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대요. 이것이 바로 목적이에요. 자,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은혜는 우리를 방종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방종하게.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요, 이 에베소서는 교회론이 아주 확실하게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에베소서예요. 요즘에는 정말 교회론이 정말 허물어져 있어요. 이 교회론이 바로 서 있지 못하니까 삶 전체가 다 흔들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참나 이것은 정말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뭐 교회 다니는데 여기서 이 사람 빼가고 저기서 빼가고, 전도할 생각은 안 하고 남미 교회에 있는 사람들 남의 양들 뺏어다가 자기 채우기에 바빠요.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 안에서 선택받은 사람들은요, 방종한 것이 아니에요. 참된 은혜를 우리는 거룩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바로 이것이 복음의 질서예요. 복음의 질서. 먼저 은혜가 있는 것이고 그 은혜의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순종이. 자, 둘째는 어떤 복이 있습니까? 바로 5절입니다. 5절에 자녀됨의 복이 있어요. 자녀됨의 복. 우리를 먼저 선택하셨고 그 다음에는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뭐가 되게 하셨다고요? 아들이 되게 하셨다. 이 아들이라는 말은 영적인 의미입니다. 여성분들도 다 이 하나님이 보실 땐 다 자신의 아들이에요. 자녀들인 거예요. 자,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의 자녀였던, 죄의 종로를 했던 그런 자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건져주셔서 의의 종이 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심판의 자리에서 자녀의 자리로 옮겨주셨고, 두려움의 자리에서 사랑의 자리로 옮겨주셨고요, 그리고 멀리 서 있던 자리에서 가까이 아버지의 품으로 불러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선포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뭐라고 시인을 합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뭐가 되는 거예요? 자녀가 된 거예요. 자녀가. 내가 거룩함으로 나가서 나를 자녀 삼아 주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아들 삼아 주셨다는 거, 이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삶 속에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신령한 복의 두 번째 해당하는 복입니다. 다음 세 번째는요, 은혜의 복이에요. 은혜의 복. 자, 은혜를 누리려면 바로 이 은혜는 우리 개인에게도 주어지고 공동체 안에서도 주어집니다. 우리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시인하고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시인하는 자녀들의 공동체가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요, 어떤 규모라든지 프로그램이나 건물에 있지 않아요. 요즘은 정말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쭉 해보면서 볼 때, 그리고 오랫동안 목회를 하신 목사님들의 공통된 얘기가,
교회가 크면 클수록 죄 짓기도 좋더라, 그 말씀을 하세요. 죄 짓기도 좋더라.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초점을 못하게, 아까 찬양 드리지 않았습니까? 찬양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큰 교회 가서 큰 교회 찬양대가 앞에 나와서 하는 그 큰 조명에 여러 가지 악기 하면 거기서는 나는 찬양이 된대. 자, 그 맞습니까? 그거는요, 자기 감정에 취하는 거예요. 자기 감정에. 하나님을 하나님 보지 않고 그냥 감정에. 그럼 뭐가 똑같냐면 그 무도회장이라고, 그 옛날에 디스코텍이라고 저 때 그랬는데, 거기 가면 큰 음악 나오고 그냥 가슴이 그냥 벌렁벌렁하게 그냥 쿵쿵쿵쿵 하는 소리에, 그러면 감격이 막 되는 것 같아. 막 나도 막 거기에 신이 나가 동달아 막 몸을 흔들지 않습니까? 별 차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바로 교회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누리는 공동체인 거예요. 공동체. 세 번째, 그래서 바로 이 은혜의 복. 6절입니다. 6절. 이는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자, 그가 사랑하는 자. 누구를 가르칩니까? 그가 사랑하는 자는요. 자신입니까? 그가 사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사랑하시는 독생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주신다고요? 거저 주신다. 거저.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돈 주고 산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이 은혜를.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거저 주셨다라는 것이 복음의 심장이에요. 복음의 심장. 은혜는 거래가 아니에요. 은혜는 보상도 아니에요. 은혜는 자격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어떤 상장 같은 게 아닙니다. 은혜는요, 자격이 없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거. 하나님의 선물. 죄사함도요, 그리고 의롭다 하심도, 자녀됨도 은혜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그런 은혜예요. 물론 영생도 은혜입니다. 따라서 교회가 붙들어야 될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자, 골로새서 2장 19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Not holding fast. 뭐예요? 붙잡기는 붙잡는데 건성으로 붙잡는다는 거예요. 꽉 붙잡아야 되는데 그냥 건성으로 붙잡으니까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뭐를 붙잡으라는 겁니까? 머리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머리를. 자, 머리를 통해서 무엇이 전해집니까? 온 몸의 마디마디마다, 힘줄마다 영양소가 공급이 돼요. 머리를 통해서 다 전달이 되는 거예요. 머리를 붙잡지 않고 딴 걸 붙잡으면 소용없다라는 얘기예요. 바로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 딴 거 붙잡으라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크고 화려한 거, 그거 붙잡으라는 거 아니에요. 명예 붙잡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직책에 관심이 많고, 뭐 장로 되면 그냥 다 된 것 같고,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내가 안 보이는 가서 모르는 사람들인데 가서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러나 본인은 알아. 또 누가 아세요? 하나님도 아세요. 그거 뭐라 그럴 사람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그렇게 살아도 돼. 그렇게 살아도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그거 갖고 뭐 법적으로 죄 짓는 것도 아닌데. 자, 그러나 그리스도를 붙잡은 게 아니야. 그리스도를. 정말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거예요. 성도가 그래서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는 그 신앙은 메마른 신앙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아멘이 나올 수 없고요, 찬송이 나올 수 없어요. 은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신령한 복은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신령한 복은 이 예배당에서만 말하는 그런 교리가 아닙니다.
지친 월요일에도, 그리고 병실의 대기실에서도, 자녀의 눈물 때문에 흘리는 그 밤에도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 주는 것이 바로 신령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은요, 그래서 개인의 어떤 위로에서 끝나지 않고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은요, 영안이 열려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바라볼 때도 그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 저 사람한테 저런 지금 어려움이 있구나.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갖다가 다 얘기해 주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사람은 간섭받는 거 싫어하고 자기의 영적 상태를 들키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신령한 복에 목말라 해야 되고 하나님을 갈급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복은요, 내 안에 머물러 있는 복이 아니고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복이 바로 신령한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상대를 바라볼 때 긍휼히 바라봐야 돼. 저 사람이 약점을 갖다가 들춰내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알게 하려고 그래야 속이 시원한 거 아니야. 알더라도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어떻게 하면 좀 도울 수 있을까? 그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기도해. 상대가 알아주던 못 알아주던. 그래서 그거를 그냥 덥석덥석, 야, 너 지금 그렇지? 내가 너 도와줄게. 이게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때에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게끔 돕는 거. 그래야 상대도 그것을 갖다가 받을 준비가 되고 받는다라는 거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그래서 사모해야 할 것은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있는 그러한 땅의 복을,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속해 있는 복, 영원한 복,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않는 곳,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을 여러분들 사모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택하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녀 삼아 주시고 은혜의 통로가 되으셨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적용해 가시고 계속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 그리고 성자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실체가 되게 하심을 오늘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정말 신령한 복이에요. 신령한 복. 신령한 복. 그래서 이렇게 될 때 우리의 입술에는요, 불평보다 은혜가 넘쳐나게 되어 있고요, 마음에는 두려움보다 감사가, 그리고 삶에는 결핍보다 은혜의 확신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띄워줘 보실까요? 네,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외칩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받은 자다. 나는 택함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아멘. 이 복이 모든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에 넘쳐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